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선하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참여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악한 데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강건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시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또한 여러 가지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널리 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이 땅에 평화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시며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법관들이 바른 죄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나가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지언정 자기들의 권력욕에 빠져 악에 있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 어떤 자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부정한 자들을 풍성케 하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방황하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들어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시며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주의 은혜가 충만한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받아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또 우리 가정들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린이들이 자라는 환경들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그들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되고 안전케 되고 평화롭고 또 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며 또한 여유와 감사와 선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시며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옵시며 만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환경들이 그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그런 환경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6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에 하준이 가족들과 함께 안성에 있는 팜랜드에 갔었습니다. 동물들을 가까이 보고 만져볼 수 있었고, 또 동물들이 보여주는 쇼도 재밌게 볼 수 있었고,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준이와 함께 처음으로 그런 나들이를 해서 기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준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다리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했을 것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10개월 정도 되면 걷는데 하준이는 14개월 돼도 걷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걸을 때가 됐는데 걷지 않으니 걱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자고 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그보다 어린아이들이 잘 걷고 있다는 모습이 걱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15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잘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팜랜드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 참 보기가 좋았고 기뻤습니다. 이처럼 자녀나 손자나 때에 맞게 잘 먹고 자라고 행동하는 것은 부모나 조부모에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좀 성숙한 자라면 걷고 뛰고 무엇이나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가지는 것이고, 바로 신앙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성숙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성도들이, 또 목회자나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이 다를 때 그 사람과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오늘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준이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린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복음으로, 같은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낙심될 때가 많아요. 내가 몇십 년 목회했는데 이렇게 편하지 않는구나 해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말씀에 따라서 영적으로 어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만 볼 수 있다면 참 목회는 그 어떤 일보다도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은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들 안에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문제는 그 교제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1년 만난 친구도 있고 10년 만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났는데 불구하고도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고요. 10년 만나도 그냥 거기서 거기인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면 혼자서 먹고 혼자서 지내야 됩니다. 뭐 한 돌 때쯤 되면 이제 이유식을 시작해가지고 좀 지나죠? 어느 정도 먹을 거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살, 3살 되면 어른들 먹는 거 같이 먹고 또 이제 더 커지면 자기가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어떤 교인들은 평생을 가야 남이 이렇게 등 떠밀어야 뭐 하고 남이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를 움직여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그가 길을 가고 행동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그를 주관해서 그를 움직이고 있다면 참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서 이전에 좋던 것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때는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면 박수 받아요. 잘 먹었다고 박수 받고 잘 쌌다고 박수 받고 잘 잔다고 박수 받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그 정도 가지고는 박수 못 받습니다. 물론 하도 속상하니까 건강하게만 하라고 하죠. 실제 보면은 그저 아무리 그래도 건강하게만 하면 좋습니까? 그때쯤 되면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적당하게 부모님 심부름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살 정도 되면 스스로 부모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일을 알아서 자기 길을 가기를 원하고 30살쯤 되면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칙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40살 된 어른에게 어린이 같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욕이죠. 되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어린애 같아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린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한데 그 어른한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장성하면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먹고 전혀 소화력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걸 먹고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과 제대로 음식 구분은 선포된 복음 자체의 차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처음 믿을 때의 복음이나 오래 믿을 때의 복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요구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요구하는 바는 뭡니까? 죄회개와 용서 및 삶에 관한 메시지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고 그저 부드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180도로 돌아서는 날카로움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일을 살아내는 일은 매우 다른 현실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었지만 그 변화를 실천해서 행동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살펴 생각하고 그에 어울리는 순종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청년과 결혼한 후에 청년은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결혼한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음적인 남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로서, 복음적인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은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결혼한 사람의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런 정도 됐으면 꽤 성숙한 신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실망하면서 너희들한테 단단한 음식인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에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아이고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성도가 못 먹을 텐데라고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아직 어린애인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숙하지 못했다, 또 육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경쟁과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원인이 교회 안에 분쟁과 경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경쟁과 분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상태가 지금 육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은혜와 복음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분명히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아직도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러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살고 있다고 증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또 신유의 은사가 있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무슨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종종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을 봅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건 바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은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라고 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고, 좋게 여기라고 했지 무시하라고 멸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대단한 무슨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꾸짖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이 경쟁하며 분쟁한다고 하는 것,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돈만 따르고 사람들의 칭찬만 구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양지에서 이렇게 배감으로 돌아보면 그 무슨 노타렉트인가요? 초화적인 삶, 다른 사람 나를 넘어서는 삶이라고 이렇게 무슨 표어를 써놨더라고요. 바위에다가. 실제로 그들이 정말 자기를 넘어서서 그 일을 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그 일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아직도 세상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게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내버리는, 들어서 쫓지 않는, 들어서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미 벗었어야 할 모습인데 그러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너희들 어린애야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라고 편가르기를 했죠.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신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도 정말 말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 이름을 내세워서 그렇게 분탕질을 일삼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들이 나의 이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것 아닌 이런 인간적인 유대를 근거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친하다는 이유로, 바울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정말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분쟁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보여주는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생각과 틀과 흡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저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관행에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어린아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실제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듯이 정치판에서는 저 파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 당이 죽어야 내 당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를 내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냐? 이건 지금 무슨 답을 요구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인데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싸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을 따라야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볼로를 따라야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의 지혜의 원천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기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내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교회 지도자를 내세워서 서로 편가를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 정도면 정말 대단한 존재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몸으로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몸으로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만나서 직접 설교를 듣고 그들의 손을 만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뭔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금방 그게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따르려고 하고 더 충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보이는 바울이나 아볼로를 택해서 그 아볼로나 바울을 따르면 더 좋을 거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는 아볼로가 좋다, 그 중에서는 바울이 좋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단체에 가면 섬김이라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돕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을 선포하며 신자들을 돌보았던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우리의 식사를 돕는 그런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이란 말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죠?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각자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종들에게 서로 통제하거나 견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심었고, 아볼로는 그 뒤에 와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심은 바울이나 양육한 아볼로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권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으로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심는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심는 행위나 물 주는 행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그 교회를 자라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고 물주는 얘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동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를 자랑한다면 그런 부수적인 종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사람은 똑같고 수고한 대로 품삯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키재는 일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도토리들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8절에서 상이라고 번역된 말은 품삯이나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품삯이나 보상은 종들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고 그 수고에 따라서 은혜로운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종들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책망과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처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행하면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책망과 쫓겨남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도토리 기재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은 최소한도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또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른으로서 말씀을 차별하지 않고 나는 이 말씀 싫어, 이 말씀 좋아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이 우리를 움직여 영적인 자로 성숙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렀고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영적인 성도로서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볼 때 어떠한지 살펴서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 되어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책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님 아는 자 소리에 도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11조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구민진 김승철 성도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일어나는 윤리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충은 이수종 지사님 감사님 들었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정충원 권사님 생일 감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유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물질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서 11조를 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들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가 더 많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들여서 하는 학장에서 물질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있는 믿음을 따라서 드렸사오니 그들이 풍성함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중한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영상도 좀 쉬겠습니다. 각자 그 말씀 묵상 자료집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 얻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여 성숙한 성도로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은혜받아 살아가는 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겠습니다.